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바라는 뭐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거 없는 부모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부는 또 상대방에게 이런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상대방의 그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 하면 크리스찬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또 간단하게 다른 말로 정의를 해보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겉으로만 말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갈등이요,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방향으로 되기를 원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기로 원해요. 크리스찬은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크리스찬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방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끄는 방향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거기에 갈등이 있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죠? 모든 성경의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15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거의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띄어갖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그 이단에서는 진짜 독을 마시죠. 그리고 그 뱀에 물려도 괜찮다 그래서 어떤 그 이단은 뱀을 갖고 진짜 물리고 그러죠. 뭐 우리나라는 아닌가 그죠. 외국 같은 경우를 봤어요. 그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미처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그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 한국에 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늘 뭐 그랬지만 요즘은 특히 그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뭐 윤일병 사건이라든가 그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의 양상들이 항상 그 사건이라는 개념은 똑같지만 그 일어나는 원인이라든가 그 가는 방향은 조금씩 자꾸 우려되는 방향으로, 걱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발적인 어떤 뭐 강도 행각이라든가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자꾸 이런 문제 속에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가라는 것을 자꾸 걱정하게끔 만드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지상 쪽으로만 개발을 하죠. 무슨 소리냐면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위락시설을 짓고 땅 위쪽으로만 자꾸 개발에 힘을 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하늘로 자꾸 올라가요. 비행기가 예전에는 보잉 707이었고 제가 국민학교 때는 707 나왔다고 막 소년 동아일보
제가 소년 동아일보 굉장히 오래 독자예요. 시골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보잉 707이라는 것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다가 언제더라? 정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보잉 747. 그러다 요즘 한국 가시는 거는 747도 아니죠. 더 큰 거 있죠. 뭐 A로 나가는데 38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땅 위쪽으로 개발이 되죠. 더 크고 더 멀리 더 빨리 그러다가는 이제 우주로 나가죠. 그래서 달도 정복하고 또 뭐 화성까지 갔다. 지금도 뭐 천왕성을 향해서 해왕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자꾸 가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은 지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지하 쪽 개발이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상 개발에 비해서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땅 밑을 너무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상으로는 수백 광년이랄까요? 수억만 킬로미터 마일도 가지만 땅속은 불과 몇 미터 파나요? 몇 미터 못 파잖아요. 그리고 몇 미터 파지 못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만 이용합니다. 특히 땅에서 좀 파주면 땅에서 알아서 이렇게 뿜어 올라오는 것만 사용해요. 석유. 좀 이렇게 굴착하면 팍 지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굴착, 그 다음에 석탄 이런 것들. 저는 많은 문제들이 이 화석 연료 때문에 오늘날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동 쪽에 석유가 많으니까 그쪽에서 그 오일 쇼크도 오고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소련에서 중동 쪽에 세력 다툼을 싸우는 거고 예를 들면 그 수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균형이 안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균형이 안 잡혀. 지상을 그만큼 개발하면 지하도 개발을 해야 돼요. 만약에 화석 연료 아닌 다른 연료를 만약 개발했다면 지금의 많은 문제들과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공해도 안 나오는 어떤 연료도 혹시 발견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화석 연료 때문에 모든 공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능력을 개발합니다. 스펙을 개발합니다.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쪽만 화려한 것만 자꾸 개발합니다. 우리들도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고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세대 중에 한 명이죠. 사실은 계속 스펙을 개발합니다. 대신 뭐를 개발하지 않죠? 지하 개발을 합니다. 아이들의 인성 개발을 안 합니다. 인격 개발 쪽에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불균형이 저는 오늘날의 윤일병 사건이라든가 이런 세월호 사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약간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반부 십자가 전의 사건은 전부 능력이 주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전부 뭐예요? 힐링하잖아요. 그리고 표적, 사인을 보이시죠. 그 다음에 미라클스, 이적을 보이시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 불치병을 다 고치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 그렇게 지상, 그 능력, 스펙 그것만 보여주죠. 그러다 갑자기 십자가 사건이 탁 터지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터지니까 이 제자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 보이죠. 그 스펙만, 능력만, 화려함만. 그래서 자기네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다 이 분을 따라가면 우리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독립이 쟁취가 되면 이분은 이스라엘의 독립국가의 초대 워싱턴 대통령처럼 초대 대통령이나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밑에 한 자리씩 장관 정도는 차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는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우리 두 아들을 왼쪽 오른쪽 앉혀주세요. 그랬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죠. 저는 그게 오늘날의 윤일병 사건이에요. 이 스펙과 어떤 그 성취,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능력,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쫓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니면 외부로부터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과 정반대로 밑으로 굴욕적인 어떤 모욕적인 모멸감이나 그
그 밑으로 좌절감에 했을 때 견뎌낼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만들 때 전부 당황하고 도망가 보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골리앗을 이겨낸 그 17세 소년의 물맷돌 5개를 들고요. 그 목동 소년이 그 천하의 대장군 최고의 골리앗을 다른 것도 아닌 돌 몇 개 던져갖고 이겨버리잖아요. 그리고 해승과 같이 등장하는 영웅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썬데이스쿨에서 맨날 그거 배우잖아요. 그런 다윗이 언제 당황하죠? 가난할 때. 그리고 살인할 때. 범죄 저지를 때 당황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몰랐다 그랬죠.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다윗은 어떻게 돼요? 당황. 왜 당황해요? 자기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니까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평범한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예수님을 3년 동안 수행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제자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가르침과 하는 것을 볼 때 거기에 맞춰서 자기도 스펙이 쌓여갔던 거예요. 이런 분 바로 밑에 수제자잖아요. 신복이잖아요. 청와대에 들어가시면 나는 당연히 밑에 야당 지도자일 때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정권을 잡아서 청와대 들어가면 최소한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장관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근데 이 베드로가 언제부터 당황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너, 나 잡혀가고 난 다음에 새벽에 닭 2번 물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었죠. 그대로 됐죠.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좌절했어요? 울고 불고 난리 났었죠.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내리막이었어요. 비참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십자가 박히는 현장에도 못 갔어요.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그 자기의 그 비참함과 자기의 어떤 좌절감 속에 울고만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빈 무덤을 자기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서도 도망가요. 자기 고향으로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가 뭐를 깨달은 거죠? 3번 부인했을 때 닭소리 2번 딱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소리 2번 딱 들었을 때 울고 불고 했죠. 그 다음에 도망가죠. 뭐를 확인합니까? 자기를 확인합니다. 자기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스펙을 쌓아가다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장관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갑자기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다윗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는 골리앗도 이기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왕이 되고 그 사울에게 쫓겨났지만 결국은 내가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왕이 된 다음에 이제는 천하를 통일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가는 이방 전체 블레셋이고 암몬이고 다 때려부시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을 때에 지나가다가 목욕하는 여인 한 분 보면서부터 나타나는 자기의 그 움직이 실체가 자기를 끔찍하게 만듭니다. 이거예요. 드러났을 때 나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내가 스펙만 쌓고 내가 지상사역만 하다가 지하의 내 모습이 드러났을 때 나의 그 파렴치한 나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베드로나 다윗은 비참함 속에 마저 들어갔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실체가 발견됩니다. 12명, 유다는 뺍시다.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은 더 빨리 깨달았는지 몰라요. 자기 실체가. 내가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예수를 판 정도밖에 안 됐구나.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나머지 남은 11명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어디 갔어요? 오합 지졸들 돼갖고 전부 골방에 갇혀갖고 문 꽁꽁 걸어잠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며칠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들어갈 때 뒤에서 의기양양하게 웃고 희망 속에서 이제 뭐 하나 찾으겠구나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에
어느 게 진짜 모습이에요? 자기들의 진짜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나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나는 예수를 판 죄인에 불과하다. 나는 얼마든지 가늠하고 얼마든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 가늠한 여인의 남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다윗.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점점 그것을 발견하는 때가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언자가 된 게 아니라 역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지상사령관, 이 스팸만 사타가 실제적인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그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어떤 거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는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그 착각하기 쉬운데 항상 우리가 뭔가를 저지르고 우리가 뭔가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찾아가서 용서받는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고 그랬죠.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현재 그런 죽을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우리 모르잖아요. 여러분 중에 뭐 감옥 갔다 오신 분 있으신지 모르지만 뭐 하루 정도 그냥 하룻밤 자고 나온 적이 있어요. 내가 통행금지 걸려서 그 정도밖에 더 있겠어요. 그 살인죄 정한 적 없어요. 우리. 그리고 그렇게 큰 죄 범한 거 없죠.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미리 2000년 전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셨어요. 시간도 2000년 앞서서 우리의 죄는 요만한데 우리가 나중에 이만한 죄라고 해서 미리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서 다윗도 건방지게 굴다가 베드로도 건방지게 굴다가 어느 날 딱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저지르고도 남을 놈이구나. 내가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 유다는 팔았다는데 나도 판 놈 유다하고 별 볼일 없구나. 동일하구나라는 걸 딱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서 첫째 드러나고 십자가는 드러나게 돼요. 우리는. 두 번째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해 준다는 거죠. 다윗이 그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비참함을 발견해요. 그래갖고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죄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몰아쳐요? 그리고 나서는 그 가늠한 바세바와 사이에 또 아들을 낳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또 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반역하잖아요. 막 그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또 보복으로 살인을 하게 되고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나고 뭐 예를 들면 이석의 왕자의 난하고 비슷한 거예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갖고 그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압살롬이 그러고 그런 계속 고난 속에서도 시편을 보면 다윗은 구원을 받고 그런 끔찍한 죄 속에서 그리고 끝까지 고난을 겪고 걸어가는 속에서도 그 괴로워하고 눈물로 자기의 침상, 자기 침대가 전체가 눈물로 젖을 정도로 회개를 하지만 끝까지 이 사람이 용서받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그거 왜 그래? 십자가는 그만큼 큰 죄도 품고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어느 날 내 실체가 드러났을 때 또는 내가 숨겨져 있는 죄가 드러나거나 또는 내가 나중에 어떤 큰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그것이 다윗처럼 우연히 우발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드러났을 때 나의 비참함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책감 그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십자가.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런 나도 용서하신다. 이런 나도 용납하신다.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치유받는다. 다윗이 용서받는다.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미리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울을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디다 비춰보세요? 여러분의 외모는 거울로 비춰보는데 여러분 자신을 어디다 비춰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조금 알죠. 그 아이들이 자기가 아무리 거울에 비춰고 자기가 아무리 성찰해도 자기를 모르는 걸 부모들은 조금 더 알죠. 그것처럼 여러분은 어디다 비춰보세요? 여러분이 비춰보는 기준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잘잘못을 어디다 비춰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상식? 이 세상에서 떠도는 어떤 그 풍습?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고정관념? 또는 어떤 새로운 학풍, 새로운 풍조, 뭐 실존주의도 받아들이고 실증주의도 받아들이고 그런 어떤 유행에 따라서 여러분 비춰보나요? 아니면 무슨 연속곡을 보니까 그 연속곡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비춰보나요? 여러분 어디다 비춰보세요? 여러분이 비춰볼 것 세상에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미리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현재 거기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내가 뭐 죽을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나는 나이스하고 이만하면 잘 살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여러분을 비춰보시라고. 다른 데 비춰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 여러분의 실체 속에 그 분이 그곳에 올라가셔서 여러분이 발견한 그 자체를 그 모습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거기에 은혜가 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복음서에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은 나무가 되고 싶어요. 우리를 나무가 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은 나무가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나무가 되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쑥쑥 잘 자라고 아주 미끈한 나무가 되고 싶어요. 미끈하되 빨리 자라기를 원해요. 어떤 지방나무에? 열대지방나무. 열대지방나무는 굉장히 잘 자라요. 키도 크잖아요. 쭉쭉쭉 그 정글 같은 데 가보세요. 잘 자라요. 우리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집을 못 지어요. 너무 물러터지고 약해갖고 그거로 집을 지었다가는 지을 때는 멀쩡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비틀어지고 변형되고 갈라지고 집이 안 돼요. 지불에 통나무 집들 보셨어요? 통나무 집 가셔서 한번 나무 한번 두드려 보세요. 두드려 보셔도 알아요. 돌이 예쁘고 통나무 집에도. 그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열대지방에 나오면 쓸 수가 없어요. 다 추운 곳에 한대지방. 그 추위를 무릅쓰고 나온 나무들만 통나무 집 살아요. 그 나무들은 굉장히 안 자라요. 조금씩 자라요. 잘라보면 단면을 보면 열대나무의 나이테가 이만큼 1년에 이만큼씩 자라요. 그 추운 지방에 있는 나무는 나이테가 안 보여요. 거의. 너무 밀착해서. 몇십 년 자라야 겨우 요만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열대지방. 빨리 자라고 빨리 키 크고 빨리 굵어지고 나무다. 근데 그 나무는 집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튼튼한 나무가 되라고 추운 지방의 나무로 만드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처음에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 부분은 전부 열대지방입니다. 우리의 스펙 쌓기예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지상사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쓸 수가 없으니까 나무 집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곧 바람이 불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튼튼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무는 열대지방 나무가 아니라 한대지방, 추운 지방입니다. 배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배는 겉으로 보여지는 배, 수면 위에 떠오르는 배, 멋진 모양과 그 안에 멋진 인테리어. 배 한번 가보셨어요? 배 정말 대단해요. 그 인사이드 같은 거 봐보세요. 호텔들 저리 가요. 그런 것만 보잖아요. 근데 그 배가 겉에만 멀쩡해다가는 바람 불고 잘못 회전하면 다 넘어가요. 그 배를 그렇게 지탱하게 해준 건 뭐예요? 배 밑에 배보다도 더 깊이 있는 무게추가 있다. 배 밑이 튼튼하고 배 밑에
무게 중심추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어떤 폭풍과 와도 넘어지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면 위에 그 모양과 인테리어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배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추를 달아주시고 그 밑에 무게를 잡을 수 있는 추를 잡아주시고 그게 십자가. 십자가를 주시면 우리에게 균형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쉽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서조차 그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스펙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는 하나님을 활용하죠. 그것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그리고 어디에 도달했을 때 어떤 시험에 직면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줬잖아요. 멀쩡한 집인데 가만 놔두면 동일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바위 위에 지은 집이나 평소에는 동일하다고 똑같이 지었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은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으로만 그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반석 위에 올리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품에만 있어갖고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딱 무릎에 끼고 있었잖아요. 절대 일도 안 시키고 딱 자기 곁에만 두고 색동족을 입혀갖고 항상 있었잖아요. 그거 갖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써야 되거든요. 국무총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무총리, 이집트의 국무총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파파보이라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야곱부터 뛰어넘는 거예요. 누굴 이용해서? 형제들을 이용해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이용해서 요셉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이집트로 보내요. 아버지 곁을 떠나게 한다. 그것보다 안 돼요. 더 튼튼해야 돼요. 더 추운 지방의 나무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디로 보내요? 노예로 보내요. 노예 갖고서 이제 어느 정도 단단하게 됐어요. 그거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단단해야 돼요. 이집트 총리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를 쓰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내다 보니까 모함을 받는 거예요. 모함 받고 감옥으로 들어가요. 죄수. 노예 다음에 죄수가 기다려요. 죄수로 1년, 2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을 시킨 다음에야 이제 겨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단함에 도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끊어내요. 그리고 뭐가 돼요? 모세,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갖고서 그 당시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2살이 아이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 엄마가 강물에 띄워놓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의 공주의 품에 넣어요. 하나님 넣어준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잘 자라게 해요. 40살까지. 이제 모세가 뭔가 된 거예요. 나는 이집트의 왕자에다가 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뛰어난 무술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민족을 해방해보겠다. 나서죠. 여지없이 깨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안 돼요. 어디로 집어넣어요? 미디안 광야로 집어넣어요. 몇 년을 집어넣어요? 40년. 40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제 단단해졌구나. 이제 쓸만하다 했을 때 끌어내죠. 끌어내요. 우리가 능력만, 이 복음서에 나오는 능력만 추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기사와 이정만 하면은 우리는 완전한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통과해야 돼?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는 방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 방향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굉장히 실수를 하기 쉬워요. 무슨 실수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좋아하죠? 앞부분만 좋아해요. 십자가처럼. 이야, 하나님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손을 얹고 안수하면 전부 다 나와. 내가 하는 사업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해요. 내 아들이 최고의 대학을 가요. 최고의 지위를 차지해요. 전부 그쪽으로 나가요. 안 해요. 복음서는 그거는 반쪽, 아니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3분의 1은 뭐죠?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게끔 만드는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요셉을 죄수로
요셉을 노예로 만들고 모세를 40년간 그리고 다윗을 죄악의 길로 고난의 길로 몰아낸 것.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위에 멀쩡한 배와 아래에 튼튼한 무게추가 있는 완벽한 배가 됩니다. 그때서야 겨우 집을 쓸 수 있는 목재가 됩니다. 베드로가 그 후에야 제대로 된 제자가 되죠. 다윗이 그 후에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마지막에 능력과 십자가, 이제는 오늘 부활. 그럼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간단해요. 그런 능력과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한 온전한 존재가 부활. 주님께서 오늘 15절에서부터 19절, 18절까지 하시는 이 말씀이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부활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착각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부활로 봐요. 그것도 맞아요. 모세가 40년 미디어 강나를 이제 벗어나서 주님 앞에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 신발을 벗고 능력을 받아서 지팡이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러 가는 그 변화된 모습을 부활로 봐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한 단계 뛰어넘으셔야 돼요. 뭘 생각하셔야 돼? 이 부활의 방향에 우리는 늘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주일학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요셉이 돼야 돼요. 요셉이 돼야 되는데 요셉이 아까 말한 대로 능력만 얻고 아버지 파파보이만 있다가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죄수와 노예 생활을 거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나로 국한하죠. 내가 이렇게 어렵고 그렇지만 이제 내가 고난을 벗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도 겸손한 사람이 되고 정말 참다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자꾸 그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잘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는데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예요? 본인에 머무르지 않죠. 어디로 가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안에 등겨진 대상이 누구예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럼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에게 그쳐요? 이 이야기의 도달점은 어디예요? 베드로를 사용해서 베드로를 넘어서 온 천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능력을 받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정말 퍼펙트한 사람이 됐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거기에서 끝나요? 하나님의 진정한 요셉을 향한 뜻은 뭐였어요? 그 요셉을 사용해서 아버지와 형제들 70명을 애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200만으로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활의 방향이 어디에? 전부를 위한. only me가 아니라 with me.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능력이라고 봤다면 십자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십자가 속에서 나를 비춰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용해서 이제 내가 능력도 갖고 겸손함도 가져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으로 그만 생각해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통해서 모두를
모두를 함께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리고 40년 뒤에 자기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어쨌든 능력자가 됐잖아요. 그리고서 이집트 가서 했더니 이집트에서 막 사람들이 다 난리 났잖아요. 와 하면서 대단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줄 때 얼마나 대단했어요. 모세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만으로 그쳤어요? 그 모세를 사용해서 그 다음 40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내고 전체를 가리키는 곳에 사용하셨죠. 모세가 40일간 금식을 2번 했는데 올라가셔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2번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돌판을 하나씩 받아왔잖아요. 십계명 돌판을. 그 돌판이 모세의 능력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원하시는 그 방향은 우리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정하십니다. 이런 방향 없이 신앙생활하면 자꾸 능력에 머물러 스펙 쌓기에 머무른다고. 지상사역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십자가를 알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돼요. 이제 내가 지상 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하도, 내가 스펙 쌓는 것만 아니라 나의 인성과 그리고 나의 스펙과 나의 인성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구나 아는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최고의 방향은 어디죠? 왜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들의 양육 방향입니다. 아이들의 메이저 하나 정할 때도 아이들이 어떤 학교 하나 진학하고 자업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애들의 행동 하나 할 때도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돼서 자꾸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제가 예언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방향을 잃고. 열대나무 지방처럼 쫙쫙 뻗고 멋지죠? 바람 불어보세요. 밑에 뿌리가 없잖아요. 1년 만에 2년 만에 속속으로 자라고 키만 큰 것 뿌리가 없잖아요. 바람 불면 다 넘어집니다. 그게 지금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걱정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뿌리를 그래서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뿌리도 있고 그러니까 겉도 있고 속도 있는 위도 있고 아래도 있는 수면만 있는 게 아니라 수중도 있는 그 다음에 야곱 밑에서 자란 그 사랑도 많이 받은 요셉 위에 고난도 받은 요셉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영화도 누렸던 모세에다가 40년 목동생활 시골생활했던 모세에게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길 만한 충충한 능력이 있는 데다가 죄악으로 인한 고난 다 합쳐서 정반 다음에 합 온전한 부활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인데 이 부활의 방향에 여러분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상기만 위한 게 아니라 하늘이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소위만 위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전부를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이웃과 전부를 함께 아울러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부활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부활이에요. 결론. 앞에 능력도 아니고 둘째 십자가만도 아니고 그건 반쪽짜리. 그것이 합쳐서 부활의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부활의 온전함에 우리가 잊고 쉬운 것 나 하나로 국한시키면 모두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여러분의 모든 말의 방향을, 행동의 방향을, 여러분이 일하는 방향을, 아이들의 양육의 방향을, 모든 방향을 부활로,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포함한 모두를 아울러 나가는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뜻이고, 이 세상을 이루어 나가시는 원리요, 낮과 밤이 바뀌는 뜻이요, 추위와 더위가 오고 가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순리. 이 부활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15절부터 18절, 이런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 담긴 뜻 잘 살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른 곳으로 잡고서 나아가는 온전한 여러분 존재,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데, 저희들을 야곱이 처음에 요셉을 사랑하듯이 무릎에 앉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곁에만 두려고 했던 그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저희들을 노예라는 힘든 일로, 죄수라는 바닥의 생활로 몰아내시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들 고난을, 절제, 인내, 뿌리를 갖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부활이라는 온전한 저희들로 인도하심을 통찰하시고, 그것을 감사하고 순종하는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의 방향이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도 포함한 모두를 위한, 하나님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부활의 방향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이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셔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두가 하나님의 빛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